창세기 4장은 가인이 가인을 얻는 것부터 시작해서 가인이 아벨을 질투하여 죽이는 인류의 첫 번째 살인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고 또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했을 때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여기 이렇게 말해요.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왜냐하면 하와는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의 씨가 그 뱀의 머리를 밟을 것에 대한 예언을 금방 들었기 때문에 아마도 가인이 그런 존재일 거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근데 그 나중에 또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의 뜻 자체가 허무함, 숨 뭐 이런 거거든요. 어떤 주석서에 찾아보니까 장남 가인에 대한, 그러니까 기르면 기를수록 가인이 이제 그렇게 뱀의 머리를 밟을 만한 인물이 아닌 걸 알았다. 뭐 하와 이런 것도 있고. 그리고 가인에게 기대를 했지 아벨에게는 별로 기대를 안 한 것이 이름에 드러나요. 그래서 가인은 농사하는 자가 됐고 아벨은 양치는 자였는데 인류의 첫 번째 살인에 대해서 물론 이제 예배가 있어요. 예배가. 근데 힌트가 하나 있는 게 4장 3절에 세월이 지난 후에 이런 데가 있어요. 세월이 지나는 동안 무슨 일이 있었기에 하나님이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시고 아벨과 그의 제물만 받으셨을까? 여러분, 나중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짐승을 잡아서 제사하라는 법은요 아주 나중에 가르쳐 주시거든요. 근데 이 세월이 지나는 동안 가인은 어떠한 죄를 지은 것 같아요. 근데 그게 뭔지는 잘 모르겠어요. 하나님께서 그러셨거든요. 가인과 가인의 제물을 받지 아니했을 때 가인이 막 안색이 변하고 몹시 angry, 분했다 이렇게 됐을 때 하나님께서 그러셨거든요. 야, 네가 분하여하면 어찌 미냐? 안색이 변하면 어찌 됨이냐?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느냐? 이런 말씀하세요. 이 세월이 지나는 동안 도대체 무슨 악을 저었길래 하나님이 가인과 그의 제물을 받지 아니하셨을까? 뭐 농사짓는 자가 자기의 소산으로 드리는 거, 그리고 양치는 자가 자기의 양의 첫 새끼와 기름으로 드리는 게 뭐가 그렇게 나쁘지? 라고 우리가 그냥 단순히 요것만 보면은 그럴 텐데, 추측해 보건대 어쩌면 가인은 아벨에게 하나님께 제사할 만큼의 그 양의 곡식을 나누어 주지 않은 죄를 범했을지도 몰라요. 왜냐하면 아직 짐승 제사법을 가르쳐 주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아벨은 어쨌든 자기가 기르고 있는 양 중에 첫 새끼와 그 기름이라고 하는 이 헬레베라는 헬라어는요 가장 좋은 최상의 뜻이 있어요. 그래서 어쩌면 먹을 것조차 주지 않은 건 아니었을까, 가인이. 추측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야,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느냐. 그래서 이런 말씀하세요. 죄가 너를 원하지만 너는 죄를 다스려라. 그게 다였어요. 어쨌든 자신과 자신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고 아벨과 아벨의 그 제물을 받으신 하나님께 대한 또 화가 있고, 나중에 8절에 보시면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이런 말이죠. 여러분, 항상 하나님은요 장자와 첫째 아들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아담에게 말한 것을 아담이 하와에게 말한 것처럼 가인에게 말씀하신 것을 가인이 동생에게 말을 했어야 했어요. 그래서 말하고 들에 있을 때, 이게 의도적인 범죄예요. 들은 도울 사람이 없거든요. 소리 질러도 들리지 않아요. 그래서 이 들에서 죽였어요. 쳐 죽이고 하나님께서 물으시오, 가인에게 네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여기 또 나오죠. 일단 시침이 알지 못합니다. 내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했을 때 주님이 이제 땅에서부터 네 아우의 피가 나한테 호소한다. 이제 드러났죠. 그 주님이 또 저주하세요. 근데 또 가인을 저주하지 않고 가인으로 인해서 땅을 더 저주하세요. 네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저주받은 땅에서 다시 저주를 받는데요. 이게 살인한 자의 고단함입니다.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하고 넌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그러니 가인이 늘 죄벌이 지기가 너무 무겁습니다. 만나는 자마다 내가 나중에 나를 죽일까 두렵습니다. 라고 할 때 주님의 성품이시죠. 15절에 보면 그렇지 않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고 가인에게 표, 이게 히브리어로 오트라는 단어인데요. 근데 이게 정확히 뭐를 나타내는지 잘 몰라요. 어쨌든 오트를 주셨어요. 그래서 그 표를 주사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서 죽임을 면하게 하신다. 이것이 나중에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성품을 나타내게 되죠. 16절부터가 이제 하나님을 떠난 가인이 이제 인류의 문화를 만드는 게 나와요. 여기서부터 이제 가인이 이제 아내의 이름은 나오지도 않아요. 아내와 동침하고 임신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근데 여기 보세요. 여기 16절부터 24절까지는 가인의 후예들의 이름이 쫙 나오고 또 다음 시간에 할 이제 5장부터는 아담의 계보, 셋부터 다시 시작되는 아담의 계보가 쭉 나오는데 차이가 하나 있어요. 그 가인의 후손에는요 나이가 나오지 않아요. 뭐 몇 세 누굴 낳았더라, 몇 세 결혼하고 이렇게 그런 게 안 나와요. 근데 대신 이제 이따 5장에 보면 뭐 몇백 년을 지내며 몇 살 때 누구를 낳았고 아담의 그 후예들은 나이가 나오거든요.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의 장수를 하든 뭐하든 그것을 하나님의 시간표는 별로 계수되지 않는 가치 없는 인생이에요. 그래 처음으로 성, 시티를 쌌습니다. 근데 여기 보면 에녹도 그렇고 이랏도 그렇고 무흐야엘도 그렇고 무드사엘도 그렇고 라멕도 그렇고 가인의 후예 이름들과 아담으로부터 셋으로 다시 시작되는 아담의 후예 계보의 이름이 비슷비슷해요. 에녹도 겹치고 라멕도 겹치고 무흐야엘이 있고요. 여기 보면 무할랄렐이 있고 막 이래요. 그러니까 뱀의 후손과 여자의 후손이 같은 뿌리에서 나왔거든요. 이것은 우리의 육의 소욕과 영의 소욕이 계속해서 한 뿌리에 나와서 싸움과 비슷한 모양을 띠고 있는 걸 말해요. 4장과 5장이 그것을 말하죠. 하나님의 보호하심 가운데 살던 인간이 스스로 성을 쌓고 시티를 짓고 자기를 보호하기 시작합니다. 이랏, 무흐야엘, 무드사엘, 라멕 그리고 결정적으로 이제 라멕은 일부 일처를 깨트리죠. 두 아내를 맞이합니다. 하나의 이름은 아다요, 하나의 이름은 실라였더라. 아다는 아름답다라는 뜻이에요. 아름답다. 그렇죠? 실라는 영화롭다. 아름답고 영화로운 육의 정욕의 극치예요. 그래서 라멕이 이때부터 일부 일처를 깨고 두 아내를 맞이합니다. 이것이 이제 인류가 하나님을 대적하여 만들기 시작하는 문화의 모습으로 남게 됩니다. 아들들을 쭉 낳죠. 아다는 야발을 낳았는데 이제 가축을 치는 자의 조상이 됐고, 그다음 유발을 낳고 그는 수금과 퉁소를 잡는 음악하는 자 모든 자의 조상이 되는데, 여러분 음악 자체는 선한 건데요. 전승에 보면 이 유발은요 나중에 우상들을 위하여 연주하는 자가 돼요. 그리고 사람들을 위하여 연주하는 자가 돼요. 하나님을 위하여 연주하는 자가 안 돼요. 그리고 두 번째 아내인 실라도 두발가인을 낳는데, 이게 투팔이라는 단어와 카인이라는 두 단어의 합성인데, 투팔이라는 히브리어는요 넘쳐 흐르다예요. 그러니까 가인의 죄성이 넘쳐 흐르는 거예요. 투팔가인 이름 자체도 보면. 그래서 투팔가인이 나중에 그 전승에 찾아보면요, 투팔가인이 아버지랑 같이 그 사냥을 나갔다가 잘못해서 그 짐승인 줄 알고 쐈는데 가인을 쏴 죽입니다. 근데 그걸 보고 깜짝 놀란 라멕이 두발가인을 쳤는데 그대로 즉사해요. 뭐 그런 전승이 내려와요. 그리고 라멕이 이제 23절에 보면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실라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이거 캐치해 내셨어요? 폭력적인 남편 아래 떨고 있는 두 여인이 보이세요? 사람을 죽였어. 어쩌면 누가 그러시더라고요. 최초의 가정폭력자. 두 여인과 내가 사람을 죽였는데 이러죠. 가인을 위한 벌이 7배인데 나 라멕을 위해서는 벌이 77배야. 이게 하나님을 대적한 가인의 후예들의 절정이 여기 나오고, 이제 25절 26절에 다시 이제 아담의 계보의 그
힌트를 줍니다.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함이며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 이 에노스는요 고칠 수 없다. 에노쉬라는 히브리어예요. 에노쉬. 그래서 고칠 수 없다, 부패하다, 뭐 죽어야 될 운명이다 이런 뜻이에요. 이름을 참 이렇게 줘요. 셋이란 뜻은 정해졌다. 하나님 뭐 이렇게 예정하셨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셋이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카라, 이것은 외치다, 선포하다. 이때부터 어떤 형태로든 정기적으로 여호와께 드리는 예배가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인류 최초로 살인을 당하여서 살해를 당하여서 천국에 올라간 사람이 예배자였어요. 아벨. 그러고 보면 여러분 아담도 아직 살아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이제 천지를 만드시고 사람을 만드시고 제일 먼저 죽어 천국에 올라간 첫 사람은 예배자 아벨이었어요. 천군 천사도 놀라고 깜짝 놀랐고 예배 잘 드리면 죽습니다. 지금도 사실 누구를 예배하느냐예요. 제가 아까 순교자 김성 교사님에 대한 얘기도 했지만 이슬람권에서 예수를 선지자로만 인정하면 it's okay. 근데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구주이시다라고 외치면 바로 죽여요. 누구를 예배하느냐의 싸움에 이 땅은. 돈을 예배하느냐, 나를 예배하느냐, 하나님을 예배하느냐. 하나님을 이용해서까지 돈을 벌고 싶은 것이냐, 또 내가 자식을 예배하느냐, 하나님을 예배하느냐, 또 하나님을 막 끌어내려서까지 자식을 막 잘되게 하는 것도 우상이잖아요. 사장은 이게 참 여러 가지를 말합니다. 여러분, 예배를 제대로 잘하시면요 죽습니다. 사탄의 뱀의 후에 질투를 받습니다. 그렇게까지 예배하지 말라 합니다. 그냥 적당히 해. 그냥 복 받고 그냥 잘 살고 그냥 그 누리다 죽어 뭐 이렇게 하는 거지. 생명을 드리면서까지 예배하고 순교하면서도 예배하는 거. 그러니까 천국에 올라간 제일 1호가 인류 중에 1호가 아벨이라는 사실. 그리고 가인의 이 허무함. 그리고 이제 좀 기도하고 싶은데요. 가인도 사실은 아담에게서 나왔어요. 근데 이게 좀 의미하는 게 있어요. 육의 소욕과 영의 소욕이 우리 가운데 막 싸울 때 이제는 우리 알아요. 이제는 정말 항상 영의 소욕, 영의 생각을 따르고 생명과 평안과 빛과 진리와 거룩함 따르고 싶지만 가인의 후예가 내 안에 같이 있더라고요. 이름도 비슷해. 막 에녹, 막 라멕, 그죠? 에노스 막. 근데 우리가 기도할 것 25절에 다시 셋을 낳았을 때 이때는 고백이 달라져요. 이는 하나님이 주셨다 이렇게 해요. 아까 상상 1절에는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했다 이랬잖아요. 근데 25절을 보니까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이렇게 되죠. 그래서 우리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제 안에 가인과 셋이 같이 있어요. 가인과 아벨이 같이 있어요. 육의 소욕과 영의 소욕이 싸울 때 하나님, 내 안에 셋, 혹여 그럴지라도 뱀의 후손이 강하게 느껴질지라도 주님 제 안에 셋, 이 다른 아들의 씨를 주셔서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비로소 부르는 하나님 나라의 역사가 내 안에서 우리 가정 안에서 이루어지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뱀의 후손과 여자의 후손이 한 몸으로부터 나온 것이 저희를 겸손케 합니다. 나는 주님 성령과 말씀에 지배당하지 아니하면 여전히 뱀의 후손이 될 수 있는 아주 위험한 사람이고 살인자가 될 수 있는 아주 나쁜 사람인데 하나님, 내 안에 셋 다른 이제 새로운 씨를 주어서 아담의 계보 여자의 후손을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가인이 있습니다. 아니, 내 안에 가인이 있습니다. 아벨에게 선을 행하지 않고 아벨과 아벨의 제사를 받으시는 하나님께 화를 내고 아벨을 질투하는 가인이 내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 내 안에 있는 가인을 벌주시고 하나님, 내 안에 이제 셋 에노스의 새로운 씨를 허락하여 주십시오. 나 스스로 내 성을 쌓고 일부일처를 깨트리고 성결과 거룩을 깨트리고 하나님 외에 다른 우상을 섬기는 자녀들을 낳고 가정폭력을 행하고
살인을 행하는 그 가인을 제거하여 주십시오. 그 하나님, 내 안에 심어주신, 우리 안에 심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후손의 그 씨앗의 역사를 하나님, 셋과 에노스로 이어서 가는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를 내 안에서, 우리 가정 안에서 완전히 이루어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가인의 역사는 오늘부로 끝을 내주시고, 아멘. 셋과 에노스의 역사로 대표되는 이제 4장 마지막 절과 5장으로 대표되어 하나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과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과 예수 그리스도와 그 경건한 자손에 이르는 그 역사를 나와 우리 가문 위에, 이 세대와 민족 위에 이루어 주시옵소서. 더 이상 죄와 저주와 살인 가운데 있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인생의 문 앞에 죄가 엎드려 있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 하나님, 죄는 우리를 원하나 우리가 죄를 다스릴 수 있는 하나님 나라의 후손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계속해서 이 창세기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 가운데 가인을 제거하여 주시고, 아담이 다시 새로운 씨를 얻어 셋과 에노스로 이어지는 하나님 나라의 가문의 역사, 예수 그리스도 가문의 역사에 주님 나를 입양시켜 주시고, 하나님 접붙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문이 믿음의 가문으로 완전히 바뀌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우리 가문에게 가인의 역사를 제거해 주십시오. 음란과 우상 숭배와 질투와 시기와 선을 행하지 아니함과 하나님, 저주와 악독과 도박과 게으름과 무기력과 음란과 살인이 우리 가정에서 완전히 제거될지어다. 아멘. 하나님, 그리고 우리 가운데 셋, 에노스, 이 아담 자손의 계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계보의 역사를 시작하여 주시고, 이루어 주시고, 진격해 가시고, 확장해 주시고, 완성해 주시옵소서. 계속해서 우리가 예배할 때 주의 말씀으로 먹여 주시고, 주님 찬양과 경배 가운데 우리를 하늘 보좌 앞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 찬양과 영광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